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회데이터 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지윤군입니다. 제가 노트북을 좀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네, 화면 나오죠? 네, 화면 좀 올려주세요. 네. 오늘 주제는 미자립교회 목회 실태하고 이제 향후 목회 전략인데, 저 연구소를 아시는 분들 있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저 연구소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모토로 해서 2019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전체적인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 한국 교회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독교 기관이에요. 저는 제 소개를 하면은 학교 다닐 때는 사회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한국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그 당시에는 그 우리나라에 여론조사 회사가 갤럽밖에 없을 때였어요. 지금은 400개가 넘어요. 진짜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배울 데가 없으니까 미국 갤럽 데이터를 계속 갖다가 배우고 그랬어요. 한 번은 미국 교회 주보가 하나 날라왔어요. 회사로. 그 주보의 한 면이 그날 목사님 설교 평가 질문지였어요. 설문지였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목사님 설교 이제 예배 끝나고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어땠느냐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뭐 목사님 설교 은혜로웠다. 근데 감동적이다. 잘 알아듣기 쉬웠다. 목사님 발음이 어땠느냐, 얼마나 은혜가 있었느냐, 전체적으로 만족하냐. 그다음에 이제 뭐 만족하는 이유가 뭐냐, 뭐 불만족하는 이유가 뭐냐. 이래가지고 찢어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다 취합해서 갤럽 본사로 가면 갤럽 본사에 데이터 처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제 그 교회 당회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놀래기도 했지만 나도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어릴 때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 교회가 맨날마다 그런 거 하진 않았을 거고 아마 갤럽의 교회 컨설팅을 의뢰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작업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기독교 조사를 접하게 됐어요.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오늘은 뭐 은혜 받고 뭐 감동 받고 이런 거보다는 고민하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진단이 이렇고 한국 교회 상황이 어떠니까.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부흥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부흥하는 교회들이 지금 저희가 올해 초 2월 달에 재보니까 전국에 13% 정도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또 그다음에 죽어가는 교회도, 쇠퇴하는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두 개의 교회를 비교해 보면 부흥하는 교회들이 분명한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러면 부흥하는 교회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럼 나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될지 뭐 이런 것들 좀 고민해보고 또 전략화시켜보고 이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계속 이런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적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ESF라는 선교단체 출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속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저는 기독교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끝까지 반대하셔가지고 그래서 저 성역공부 선생님이 일단 직장을 다녀라 그래가지고 갤럽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달란트가 하나 있다면 그 산수 있잖아요, 산수요. 그 숫자가 이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수학 공식 같은 거 보면 그냥 보면은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 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잘 못했는데 이 수학을 막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릴 때부터 나중에 직업을 가지면 내 숫자 관련된 직업을 가지겠다. 그래서 이 리서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뭐 하다 보니 제가 이제 어릴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막 그 회사 들어가서 뭐 전도도 하고 막 신회도 만들고 막 기도회도 하고 막 그러니까 회사에서 가끔 가다가 이제 기독교 조사 의뢰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 갖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해라. 그래서 이제 기독교 조사를 입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기독교 조사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다 목사님들일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의 독특한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까지 제가 조사 프로젝트를 한 거는 제가 한 40년 가까이 일을 해왔으니까 모키데이터 연구소는 2019년부터 했지만 일반적인 조사를 좀 많이 해왔으니까 한 2,000개 정도 했어요. 2,000개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서치 프로젝트를 한 게.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일반 국민들도 조사하지만 특별한 계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요. 그러면은 그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오피니언 리더층들을 대상 조사를 하게 되면 뭐 법조인들, 뭐 기업인들, 뭐 교수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언론인들 이런 식으로 조사하잖아요. 그런 오피니언 리더층 중에 한 그룹이 목회자가 있어요. 목사가. 근데 목사님들은 다른 오피니언 리더층들에 비해서는 소득 수준이 뚝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15% 20%에 대한 전 국민들을 영향을 주는 인플루언서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목회자들 조사해 보면 다른 그룹들하고 다른 오피니언 리더층들하고 여기 지금 다 목회자들이실 테니까 다른 그룹들하고 목회자가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제 눈에. 저는 이제 사회 분석가로서 어떤 게 보이냐면 목회자들이 다른 오피니언 리더층과 다르게 직관력이 되게 뛰어나세요. 직관력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어린아이한테 예를 들어서 먹을 걸 주면 그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잖아요. 애들은요. 바로 즉각적으로 뱉어버리잖아요. 이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제가 보면 목사님들은 새로운 정보가 딱 들어오면요. 흡수력이 엄청 빠르세요. 이건 그냥 쏴세요. 그냥. 왜냐하면 설교 때도 반영하시고 여러 가지 하셔야 되니까. 근데 자기가 좀 아시는 거 있잖아요. 아시는 건 그대로 내쳐버려요. 내가 아니까. 이거를 고민도 안 하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직업군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세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세요. 그래요? 지금 크게 하는 건데 더 크게 해요. 네.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 그래서 이거를 자기 좀 해결하려면 데이터가 되게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제선을 타고 가면 지상에서 한 10,000m 정도 올라가니까 아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헬리콥터 타면은 밑에 보이잖아요. 소위 얘기해서 교회를 보는데 내가 목회하는 교회를 보는데 헬리콥터 타고 본다. 한국 교회를 헬리콥터 타고 본다. 이런 헬리콥터 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그런 영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 통계청 지금 국가 데이터처로 바뀌었어요. 그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계속 인식 조사를 매년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조사라는 주제로 해서 발표를 해요. 근데 그 중에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지표가 뭐냐면 가정과 관련된 데이터 중에서 이혼해도 된다를 물어봐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이혼해도 된다라고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10년 전에는 45%쯤 돼요. 근데 지금은 몇 프로쯤 될까요? 지금은 65% 돼요. 그러니까 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또 있어요. 저희가 이제 대학생들 인식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대학생들한테 매번 조사할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몇 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학생은 동성애자입니까? 물어봐요. 그럼 내가 동성애자라고 응답한 친구들이 10년 전에는 한 2% 3%였어요. 지금은 12%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대학 캠퍼스 안에서 지금 10명 중에 1명이 동성애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 그러면 학생 캠퍼스 안에 학생 주변 친구들 중에 동성애자나 양성애자가 있냐 그러면 있다는 친구들이 27%가 돼요. 27%. 그러니까 이제 학교 분위기가 그래요. 학교 분위기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조사 데이터를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조사 데이터를 늘 가깝게 하시면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조사는 통계 데이터는 반드시 미래치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 미래치가 관련이 있으니까 반드시 조사 데이터는 전략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데이터가 필요하신 거예요. 데이터. 이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이렇게 자기 객관화시키고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이런 것들 좀 고민해 보실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데이터가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저희 매주마다 저희 주간 리포터가 나오고 있어요. 넘버즈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30명한테 보냈어요. 2019년도에. 근데 지금은 27,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의 사실 처음에는 이거를
월 10만 원씩 리미티드로 100명한테만 팔려고 그랬어요. 100개 교회만. 그러려고 했는데 주변 목사님들이 야, 그 가난한 교회가 더 필요해. 큰 교회가 아니라 신학교 교수들도 필요해. 그래서 그냥 저기 비영리로 바꿔버리고 후원 받는 걸로 하고 다 돌려버렸어요. 그러고서 이제 다 보내주고 지금이라도 뭐 저희 데이터를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세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매주 화요일에 오후 4시간 하거든요. 오늘 데이터는 뭐냐면 가정하고 이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황혼 이혼, 결혼 30년 이후에 이혼한 사람들이 지난 10년 사이에 1.5배가 늘었어요. 황혼 이혼율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뭐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부 만족도 같은 경우는 남자들은 남편들은 아내를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남편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사회가 그래요.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그런 데이터들. 그래서 하여튼 그 지금이라도 만약에 안 보시는 분들은 카톡 열셔서 카톡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 치시면 채널 가입하시면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 데이터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연구소가 그 이렇게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알려지게 되어 뭐냐면 아까 목사님 그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나오면서부터였어요. 주변에서 주변 목사님들이 이제 저희 연구소가 생기니까 목사님들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많이 보셨어요. 그 책을 보다가 이제 그 책은 그냥 마케팅 책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인들한테 기업 HR 담당자들이 많이 보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한국 사회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니까 목사님 보시다가 이제 저희 연구소가 생기니까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제가 기아대책을 만나게 됐고 NGO 기아대책하고 얘기해서 기아대책한테 1억 원을 펀딩을 받아가지고 이 책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게 됐는데 이 책도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어쨌든 이 책이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각 교회에서 이 책을 갖고 이제 읽으시고 또 중직자들 그 교회 그 리더분들끼리도 읽으셔서 또 워크숍도 하시고 내년도 계획 발전하시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저희 연구소가 좀 알려져 있고요. 오늘은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안에서 또 소형 교회가 이 미자리 교회들이 이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이 그런 특징을 한번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뉴스를 어떻게 했냐면 미국의 남침내 교단에서 라이프웨이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혹시 라이프웨이 리서치 그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거의 매주마다 데이터가 나와요. 저희처럼 목회 관련 데이터 계속 나오거든요. 이 남침내 교단이 돈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세상에 교단 하나가 저희 같은 리서치 기관 운영하는 거예요. 직접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책이 두 가지 책이 있었는데 죽어가는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살아나는 교회를 회부하다. 이 두 가지 책을 나왔는데 이게 두란노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죽어가는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은 문 닫은 교회들을 조사한 거예요. 이 회사에서 문 닫은 교회들을 그 교회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설문조사한 건 아니고 그 연구진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하고 개별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를 하고 또 그 성도들도 인터뷰하고 그래서 죽은 교회들의 특징을 뽑아낸 책이에요. 그 다음에 또 부흥하는 교회들한테 찾아가서 또 목사님한테도 그 인터뷰도 하고 교인들 인터뷰해가지고 그 특징을 뽑아내서 2개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한국 교회하고도 비슷한 것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미국하고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자 있죠. 갈등을 일으키는 자. 그러니까 아주 뱀파이어들. 정말 목사님 힘들게 하고 교회를 더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미국 교회들은요, 그런 사람을 가차없이 내쫓아버리거든요. 하여튼 교회가 박살나들은 내쫓아버려요. 미국 교회들은. 근데 우리는 다 품어요. 한국은 다 품거든요. 그게 차이가 나요. 그런 것들 그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우리가 한국 교회 현실에 맞는 그런 데이터를 한번 뽑으면 좋겠다. 출판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컴패션이라는 그 NGO 단체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4천만 원 그 펀딩을 받아가지고 이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건 어떻게 했냐면 지난 5년 사이에 코로나 이후에 5년 사이에 교인 수가 줄어들고 앞으로 5년 뒤에도 지금보다 더 교인 수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는 전국의 단임 목사님 160명을 찾았어요. 160명을. 그 다음에 지난 5년 사이에 교인 수가 늘고 앞으로 5년 뒤에도 교인 수가 더 늘 거라고 예상하는 전국의 단임 목사님 160명을 찾았어요. 그 두 그룹을 갖고 각 그룹에 해당되는
성도들, 교인들 500명씩 샘플링을 했어요. 그래서 총 1,320명을 갖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 결과 딱 받아봤더니 이거는 같은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 다른 세계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세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할까요?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소형교회 아무래도 이제 오늘 오신 분들 미자립 교회가 많으실 테니까 뭐 20명에서 30명이다 50명 이렇게 되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교인들이 전 연령대가 골고루 있으세요?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30, 40대가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노인들만 많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골고루 되기 어렵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소형교회들이 그런데 이 부흥하는 교회들 특징을 보니까 노인들이 많아요. 아니 저기 그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부흥하는 교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30, 40대가 많은 거예요. 거꾸로 이 죽어가는 교회들은 노인들이 많아요. 노인들이. 그러면 노인들이 지금 그 쇠퇴하는 교회들은 노인 비율이 전체 연령 어린애까지 다 포함했을 때 46%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로 2명 중에 1명이 노인들이에요. 65세 이상이. 그러니까 읍면 지역에 시골 지역에 농어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다 어렵지. 노인들이 많으니까.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농어촌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들 교회를 연령별 분포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어촌 교회도 그 동네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을 다 끌어모으면 부흥해요. 그런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게 하나 인사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시대에서는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가족 종교화 시대이잖아요. 가족 종교 시대니까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애들도 교회 다니고 부모가 교회 안 다니면 애들도 교회 안 다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어릴 때 저는 이제 한 교회만 계속 다녔는데 제가 어릴 때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한 200명 됐었어요. 근데 어른들은 100명이 안 됐었어요. 그런 교회가 꽤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나간 나라 중에 하나 캄보디아. 캄보디아가 세상에 지금 한인이 10,000명인데 선교사가 2,000명이라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추방되는 선교사님들이 한국 들어오면 후원이 끊기니까 다 글로 가시는 거예요. 인도에서도 추방되는 선교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데 보니까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 한 세대 전에도 교회가 똑같아요. 지금 캄보디아가 합계 출산율이 3.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애들한테 먹을 것만 주일날 아침에 먹을 거 쫙 뿌리면 애들이 싹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어른이 12명인데 애들이 150명이에요. 그래요. 보통 그렇거든요. 그렇게 선교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안 그러지. 우리 시대는 애들이 부흥하면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하고 엄마랑 요즘 애들은 웬만하면 엄마 아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초등학교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 특히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 지금 학생 예배 안 들어가고 학생 예배가 있는데 안 들어가고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 드리는 애들이 한 30% 돼요. 왜냐면 엄마 아빠 차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교회 학교가 부흥하면 당연히 3040도 부흥하니까 전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거꾸로 교회 학교 애들이 없으면 그만큼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교회가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하면 일단 먼저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이거는 지금 소형교회도 정확하게 해당이 돼서 제가 이 데이터를 갖고 온 거예요. 이거 보시면 그 목사님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 2가지만 얘기해달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예배와 설교였어요. 두 번째는 교인 간의 친밀한 교제하고 공동체 의식. 세 번째는 소그룹이에요. 이 2가지였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세 가지인데 맨 오른쪽에서 2번째 보세요. 활발한 전도 활동이 꼴찌에서 2번째예요. 이게 되게 역설적이지 않아요? 세상에 부흥하는 이유가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도가 밀리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왕이 있는 교회가 부흥 안 한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교회가 그 사람들 담을 그릇이 안 되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담을 그릇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오늘 제가 그때 안 가는데 제가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를 보면 교인들의 영성이 달라요. 교인들의 영성이 부흥하는 교회들은 좀 올라가는데 쇠퇴하는 교회 떨어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소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우리 오늘 뭐 교회 성장 이런 단어를 아까 많이 쓰셨는데 소형교회 목사님들은 성장이라는 단어를 되게 불편해요. 그죠? 왜냐하면 성장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성장 안 하더라도 건강한 교회를 만들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니까
여기 보면 건강한 뭐라고 써 있던데. 네, 하여튼 이 그 건강한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된다면 교회가 건강하면은요, 교회 영성이 올라가잖아요. 교인들이 단단히 뭉쳐 있고 영성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양적 성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질적 성장이 되면 양적 성장을 원하지 않더라도 양적 성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니까 전도를 목사님이 전도 설교를 안 하고 전도 얘기 안 하더라도 교인들이 알아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 참 제가 그 며느리가 제가 아들이 하나 결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느리가 있어가지고 손녀가 아직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한 5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아들 며느리하고.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것 때문에 제 아내가 되게 힘들었어요. 지금 이제 헤어졌으니까 되게 편해요. 편한데 근데 그 며느리가 저는 제 집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제 친구들 집에 못 데려와요. 근데 제 며느리는 그 아이 유치원 엄마들을 집에 데려서 밥을 해먹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며느리 다니는 교회하고 제가 다니는 교회가 틀려요. 근데 며느리 다니는 교회가 3040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주중에도 모여서 소그룹도 하고 또 같이 밥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같이 야구장도 가고 정말 친하게 잘 지내요. 상군사원들이. 상군사원 공동체가 있고 그 교회는 상군사원 사역자를 붙여놓고 계속해서 키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공사원들이 잘 되는 교회들의 특징이 더 잘 돼요. 더 잘 돼요. 오히려 상공사원 공동체도 없고 상공사원에 신경도 안 쓰는 교회들은 있는 상공사원을 뺏기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제 며느리 교회가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그 아이들 엄마 아빠들, 그러니까 지금 교회학교 엄마 그 연령대, 소위 상공사원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한 30% 돼요.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거지. 그러니까 유치원 엄마들 중에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 들어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얘는 신앙도 별로 좋지도 않아. 근데 자기 교회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임인데 같이 갈래요? 요게 전도예요.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대의 지금 전도 전략이 뭐냐? 교회 만족도를 올리는 거다. 우리 교회 만족도를 올리면 그런 교인들이 알아서 전도한다. 지금 소형교회 목사님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중에는 교인들이 뭐 20명, 30명 된다 하면 다 일터 나가고 목사님 혼자 다 해요. 그죠? 목사님 혼자 진짜 그냥 다 해요. 다. 뭐 교회 예배당 뭐 무슨 뭐 고장 나면 혼자 다 고쳐야 되지. 뭐 비용 없으니까 사람 부르지도 못하고 뭐 청소 다 하셔야 되지. 주보 혼자 다 만들어야 되지. 어떤 목사님은 쥐도 쫓아요. 쥐도 잡아요. 쥐도. 하여튼 뭐 그래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교회 교인들이 만족도가 올라가면 교인들이 교회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사님이 위임할 수가 있어요. 그런 목사님이 목양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 청소하고 뭐 다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절대로 교회는 성장 안 돼요. 절대 성장 안 돼요. 보세요. 중소기업이 사장이 혼자 실무일을 다 하면 크겠습니까? 않겠습니까? 절대 안 커요. 어쨌든 위임을 해야 돼요. 인파워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오늘은 전 아침부터 계속 밖에 있거든요. 회사 안 나갔어요. 제가 회사 안 나가던 이유가 저 6명인데 제가 다 위임을 다 했어요. 직원들끼리 다. 그러니까 좀 괜찮은 거예요. 그것처럼 교인들의 만족도를 올려서 교회가 알아서 움직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이럴 사람이 없어요. 당연하죠. 만족도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그러려면 그 만족도를 올리는데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은 여기서 세 번째예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인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여기 볼게요. 이제 교회 부흥하는 이유가 이제 세 가지였잖아요. 앞에서 예배와 설교. 두 번째가 이제 교인과의 친밀한 교제 공동체 의식이고 세 번째가 소그룹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가 교인 간의 친밀한 교제 공동체 의식인데 저희가 이제 매번마다 1년에 한 분기별로 한 번씩 계속 목회자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목사님 조사할 때마다 저희가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뭘 물어보냐면 목사님은 앞으로 목회에 가장 어디에 중점을 두시겠습니까? 물어봐요. 그거는요. 대형교회 목회자든 중형교회 목회자든 소형교회 목회자든 똑같은 일이가 똑같아요. 뭐냐면 공동체성을 올리겠대요. 공동체성을. 그럼 도대체 이 공동체성이 뭘까? 되게 개념적 컨셉추얼한 단어인데 이게 이 공동체성이 올리는 게 뭘까를 갖고 저희 연구진끼리 한번 토론을 해봤어요. 토론을 해봤더니 한 3개 정도가 추출이 됐어요. 하나는 뭐냐? 예배예요. 예배가 굉장히 뜨거워요. 예배가 강하고 맨날 예배 시간에 울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이제 다음번 강의하실 여기 임 목사님 교회가 맨날 울어요. 교인들이.
맨날 울어요. 이 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맨날 울어요. 기도할 때도 울고 목사님 설교 들을 때도 울고 찬양할 때도 울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앞에 그 긴 의자 장의자 있잖아요. 장의자 앞에 두루마리 화장들 놓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여기가 그런 교회거든요. 예배가 뜨거우면 예배 때 감동이 있고 하면 그 교회 공동체성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있어요. 1인 1사역. 1인 1사역. 이 큰 교회들 몇천 명 되는 교회는 어렵겠지만 작은 교회들은 1인 1사역이 가능하잖아요. 새 신자가 들어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1인 1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원치 않으면 나가세요. 라고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교인이 다 평신도 사역을 강하게 하고 모든 교인들이 다 평신도 사역에 대해 강하면 그럼 그 교회가 공동체성이 올라가요. 그 제가 예를 하나 들면은 저 파주에 거룩한 민 강성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통합축 교회인데 그게 한 5천 명쯤 돼요. 근데 그 교회는요 소그룹이 잘 안 돼요. 그런데도 교회가 부흥하진 않는데 계속 유지가 돼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교회 7, 80% 교인들이 그 많은 교인들이 다 사역을 해요. 사역이 몇 시까지가 되는데 그 다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공동체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도 그만큼 중요하죠. 근데 또 하나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소그룹은 그야말로 이제 삶을 나누고 소그룹 들어가서 자기 고백을 하고 삶을 나누고 뭐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죠? 그 이제 삶을 나누고 이제 자기 고백도 하고 거기서 치유가 있고 눈물이 있고 지금 시대는 대그룹 소위 얘기해서 예배 때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데요.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미국의 세르베 처치의 그 누구예요? 니고레 목사님. 니고레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은 대그룹에서 이 예배 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소그룹에서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소그룹에서 변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매주마다 하든 두 주에 한 번씩 하든 정기적으로 하는 소그룹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22%밖에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5명 중에 1명만 소그룹하고 나머지는 안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얘기를 하고 해야 되거든. 들어가면 자기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요. 이 시대적인 흐름은 뭐냐면 느슨한 인간관계를 좋아해요. 느슨한 인간관계를. 그러니까 깊은 얘기 안 하고 그냥 느슨하게 관계를 맺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사역이 요게 특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성가대를 해요. 성가대를 하면 자기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찬양할 수 있고 어디 무슨 뭐 교회 식당 봉사한다. 식당 봉사는 자기 얘기 안 하고 봉사할 수 있고 교사를 한다. 교사끼리 회의를 하지만 자기 얘기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교회 사람 갖고 밖에 나가서 술 마시지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역이 이 느슨한 인간관계 딱 맞는 거예요. 교회 사역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사역이 이렇게 느슨한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소그룹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소그룹을 하더라도 이게 비밀이 안 지켜져요. 비밀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계 목회자들한테 물어보면 잘 소그룹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 물어보면 비밀이 안 지켜진대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못 하고 그러니까 결국 남 얘기하다 끝나고 교회 얘기하다 끝나고 또 이념 정치 얘기하다 보면 싸움이나 나고 이게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소그룹은 자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켜야 된다. 그런 요인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기 이 장표에서 보면 이제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하고 이제 소그룹하고 비슷하긴 한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근데 소그룹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소그룹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확 올라가요. 이 사역하는 사람들이나 예배드리는 사람과 보다도 더 이 소그룹을 하게 되면 교회 소속감이 올라가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예배, 그다음 사역 참여하는 거, 그다음 소그룹 하는 거,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그 교회 부흥하고 상관도가 높은 전수가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그 순복음교회 왔으니까 순복음교회가 한국교회를 성장을 견인한 교단인데 순복음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구역예배잖아요. 근데 지금 구역예배가 잘 쉽지 않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 안에서 삶이 안 나눠지는 거예요. 삶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그룹 인도자들, 구역장님들은 조사를 해봐요. 그러면은 소그룹 하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요 대답을 못해요. 소그룹 목적 일단 목사님들도 소그룹 목적의 인식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소그룹의 목적은 뭐예요? 성장이에요. 성장이다. 그 사람이 성장해야 된다. 그럼 남 얘기하는데 어떻게 성장을 하겠습니까? 자기 얘기를 해야지.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손잡고 같이 울고 이러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치유게 되는 거고 이게 소그룹이다. 물론 수목교에서도 그런 구역이 굉장히 많을 줄 아는데요. 어쨌든 한국교회 전체가 이렇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오늘 이렇게 순복음교회 왔으니까 순복음교회가 다시 한번 이 소그룹을 좀 한국계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네, 네. 한국계를 좀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 소그룹에서 지속적으로 간증자가 나오고 예배 때 간증을 하고 소그룹에서 전도가 되고 그 다음에 삶이 변화되고 치유가 되고 이런 지속적인 역사가 좀 그 순복음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는 부흥하는 이유가 이제 예배하고 설교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소그룹이라고 이제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다면, 그럼 결국은 지금 교회 부흥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뭐냐면 대그룹하고 소그룹인 거예요. 이게 소위 두 날개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두 바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거는 예배당에 오는 거니까 예배당 가서 뭐 예배를 드리고 사람끼리 같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대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거는 그야말로 소그룹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집에서 하는데 성경적인 원칙은 우리가 지금 집에서 안 돼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성장기에는 집에서 구역 모임을 했어요. 어떠세요? 지금 순복음교회 집에서들 하시나요? 어때요? 잘 못하시죠? 교회에서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집에서 못하니까 저희 교회는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제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집을 오픈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신방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지금 대신방을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해요. 대신방을. 그럼 이제 구역원들 서로 친하지도 않지, 서로 모이지도 않으니까 우린 구역 예배가 없어요.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소그룹이 잘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역원들 이렇게 뭐 3명 4명 앉혀놓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하고 둘이 앉아서 서로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서로 이제 뭐 자기 간단한 삶도 얘기하고 자기 기도 제목 나누는데, 옆에 사람 자기 모르는 교인인데, 잘 모르는데 그냥 얼굴만 아는 사람인데 자기 깊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딱딱하게 형식적으로 구역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교회도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집에서 지금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요. 집에서 못하면 교회라도 해야죠. 근데 지금 한국 교인들 그 설교 소그룹 하는 그 실태 조사를 해보면 한 번 하는데 몇 분 정도 할까요? 소그룹 하는데 우리 구역 예배 드리는데 구역 모임 하는데 한 몇 분 정도 할까요? 평균 50분 정도 돼요. 50분. 이건 어떠세요? 50분 더 되세요? 50분 정도. 50분 정도 하는데 우리 소그룹 멤버가 8명이에요. 8명인데 50분이면 한 사람당 6분 7분 하는 거, 자기 얘기 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자기 얘기 어떻게 하겠어요? 깊은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이 소그룹 모임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결론이에요. 이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소그룹 시간이 길어요. 여기 이 목사님 교회가 2시간 3시간 하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쨌든 소그룹에서 자기 삶을 다 깊이 나누고 그 안에서 눈물이 있고 이런 교회들이 결국 성장을 하더라. 근데 이거는 소형교회도 가능하다. 그런데 교회 사이즈별로 보니까, 규모별로 보니까 소그룹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소그룹인데 예배도 중요하지만 큰 교회가 잘 돼요. 소그룹이. 작은 교회가 안 돼요. 소형교회에서 소그룹이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그러니까 일단 소그룹 리더를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뭐 너무 다들 바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끝까지 어쨌든 애를 쓰셔서 소그룹 리더를 한 사람, 두 사람 세우고 제자 훈련시키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1년, 2년 동안 제자 훈련시켜서 그 사람을 확실한 소그룹 리더를 한 사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네. 자, 이번에는 아까 얘기한 것대로 이번에 이제 쇠퇴하는 요인이에요. 쇠퇴하는 요인. 그러니까 교회가 쇠퇴하는 요인인데 이건 소형교회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따 중반부터는 소형교회 얘기할 거예요. 일단 전체적으로 한국교회 상황이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소형교회지만 내가 미자립 교회지만 내가 뭘 잡고 가겠다. 지금 제가 오늘 여기 부흥하는 교회들 특징들을 한 10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10가지 중을 다 도입할 수는 없으니까 이 중에서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뭔가, 우리 교회의 강점이 뭔가 한두 가지라도 잡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이거는 이번에 이제 쇠퇴하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쇠퇴하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상궁상흥이 줄어든대요. 상궁상흥들이. 그다음 두 번째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교회들은, 지금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들은
상공상들이 떠나면 이거 보세요. 지금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그래프 높이가 비슷하죠. 이게 뭐냐면 부모하고 애들하고 한 세트로 같은 세트로 같이 움직여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공상이 떨어져 나가면은 근데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집이 있어요. 아이를 전도해 가지고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교회에 데려오는 확률하고 전도하는 확률하고 아무 믿지 않는 집인데 부모를 전도해서 그 부모가 애를 교회에 데려오는 확률하고 어떤 게 더 높아요? 후자일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사역에서 교회학교 사역에서 그럼 부모가 중요해요? 아이들이 중요해요? 부모예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패러다임을 바꾼다 그러면 교회학교 교사 있잖아요. 교사는 의도적으로 애들만 봐요. 근데 교사의 역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사 역할이 그 교사 역할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을 부모하고 상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부모가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이 지금 상무상 부모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제가 보세요. 저희가 이제 소형교회 조사를 해보면요, 50명 이하 되는 교회들 조사를 해봤어요. 중대형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소형교회 교인들의 결핍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니까 맨날 그 얼굴인 거예요. 힘들어.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애들 신앙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50명 이하 되는 교회 중에 교회학교 있는 비율이 한 20-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신앙교육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부모들이 버티다 못해서 이제 그 동네에 있는 큰 교회로 간 애들 교육 때문에, 애들 신앙교육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부모가 애들 신앙교육 시키면 되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형교회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부모 교육 시키는 거예요. 부모 교육. 그래야지 상고상원들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오른쪽 박스 한번 보세요. 이 목사님하고 이제 성도들한테 그 스웨트하는 교회들한테 물어본 건데 목사님은 11%니까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이 성도들이 27%, 이게 꽤 높은 비율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높아요. 그러니까 계속 줄어드는 교회, 계속 성도들 줄어드는 교회인데 이 줄어드는 교회의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줄어드는 이유가 우리 교회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교회 리더들 탓하는 거거든. 원망하는 거거든. 우리 교회가 안 변한다. 제가 얼마 전에 한 100년, 한 110년 된 교회를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보통 이제 저를 초청하는 교회들은 주로 목사님이 부르는데 그 교회는 장로님이 저를 불렀어요. 목사님 설득해가지고 가니까 목사님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장로님하고만 대화하고 그냥 강의하고 왔는데 이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워낙 오래된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이 예배당 안에 떠도는 먼지도 역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안 변하는 교회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피아노 위치 옮기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거든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장로님 어떻게 변하고 싶으니까 이 저를 부르는 교회는 제가 보면 두 가지 유형의 교회예요. 저를 부르는 교회들은 부흥하는 교회들이 저를 불러요. 부흥하는 교회 확실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또 치고 나갈지를 고민하는 거지.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부흥하지는 않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인지 몸부림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몸부림치는 교회들이실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저를 부르세요. 그럼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변하려고 그래요. 그 제겔치라고 왜 미국의 지이라는 회사 전 회장, 그 사람이 임원회의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Change or die. Change or die.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태도로 해야 된다. 여기서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는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ESF라는 선교단체를 다녔어요. 오늘 좀 시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ESF 선교단체를 다녔는데, 근데 거기서 풀타임 간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막 전국 회장도 하고 막 그랬어요.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수님한테 목숨 바치겠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서 4학년 때 다른 친구들은 다 취업 공부하는데 난 안 했지. 저는 오히려 성경만 봤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끝까지 반대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뭐 저희는 이제 학교 안에 동아리는 아니었고 학교 밖에 서클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네가 그 저희는 목자라고 그랬어요. 목자. 네가 그 제가 이제 ESF UBF에서 나온 단체예요. 그 네가 목자라는 걸 하려면
그럼 내가 니네 회관 가서 불을 지르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이제 저 성경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불 지르러 오시겠다니까 선생님 놀랐어요. 이분도. 그래가지고 좀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일주일 뒤에 그분이 저한테 야 이거 내가 기도해 보니까 세상의 부모들도 우리가 순종할 때가 있다. 일단 직장생활 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4학년 때 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래서 취업 그냥 제 친구 대기업은 다 이미 끝났고 그냥 갤럽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숫자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생활하다가 그 갤럽에서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 조사를 계속 해왔었죠. 그러다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했어요. 제가 혼자 경영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리서치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꽤 많이 키웠어요. 꽤 좀 높은 순위까지 키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CBMC라는 기독실업연회에 활동을 했어요. 거기서 제가 그러다가 이제 그 CBMC 활동을 계속했었는데 우연찮게 제가 회사를 팔았어요. M&A를 했어요. 회사를 팔고 이제 저한테 투자한 분들 다 돌려주고 제가 투자한 돈 저희 부부가 맞벌이하면서 번 돈 다 투자한 거 다시 돌려받고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뭘 했냐면 다 끝나 월급 사장을 좀 하다가 CBMC 사무총장을 했어요. CBMC 중앙회 사무총장을 했어요. 사무총장을 한 1년 정도 했는데 여기가 완전히 노인대학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노인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냥 70년대 80년대 기업 성공한 크리스찬 이분들의 놀이마당 같은 데였어요.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1년만 나왔어요. 1년 동안 하다가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나온 거예요. 그때 저는 CBMC 사무총장 하면서 어릴 때 제 소원 기독교 사역하겠다고 한 거를 이뤘는데 중도 포기하고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좌절감이라는 건 뭐 그랬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 일하지 마. 내가 벌을게. 딱 그런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큰 힘을 얻었죠. 그래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근데 제가 결국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제가 리서치를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는 이제는 일반 조사가 아니라 기독교 조사만 하겠다. 근데 누가 기독교 조사를 주나? 제가 목사님 얼마나 알겠습니까? 누가 주나? 일을 안 주지. 그냥 겨우겨우 조금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조금 해가지고 하니까 직원 한 명 주고 직원 월급도 못 주는 거예요. 저도 월급도 못 갖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회사 판돈 좀 남아 있는 거 다 투자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제 거의 바닥이 났어요. 그러다가 좋아. 그래 이제 그냥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뭐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 친구 목사가 저하고 만나서 1박 2일로 어디를 놀러 갔었는데 친구 목사하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통계를 하니까 저는 사회학을 전공했으니까 이 친구도 저희과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조사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지. 너가 목사님 목회자들이 원하는 조사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딜리버리를 해주면 자기가 100명의 목사를 모아보겠대요.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근데 걔가 사실 나중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 걔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 1년 동안 고민하다가 목회대회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목회대회 연구소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목사님들 뭐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 저한테. 안 된다고 그랬죠. 어쨌든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데이터를 서비스해주는 건 한국에서는 처음이니까. 사실 이렇게요. 매주마다 정기적인 주간 리포트를 형식 위클리 리포트로 해서 그 기독교 데이터 그다음에 일반 사회 데이터를 목회자들한테 커스터마이즈해서 목회자들한테 적합한 데이터를 보내주는 이런 서비스는 제가 알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저희밖에 없어요. 미국도 없어요. 이런 데가. 미국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뭘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이거 될까 안 될까 저도 고민했지. 그러다가 2019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2019년 6월 달에 1호가 나왔어요. 2020년 딱 됐잖아요. 1월 달 코로나 터졌잖아요.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갑자기 구독자 수가 확 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올라오니까 그리고 저희가 통합교단하고 이제 통합교단 의뢰를 받아가지고 코로나 추적 조사를 계속했었거든요. 목사님들이 이 데이터에서 진짜 계속 이게 열광을 했어요. 저희 데이터를.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목사님들이 지금 그 소형계 목회자들하고요, 그 대형계, 중대형계 목회자들하고요 가장 큰 차이 나는 게 일반 삶의 만족도가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소형계 목회자 보세요.
사장들이요 이익이 나잖아요. 기업에서 사장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아니 돈을 못 벌잖아요. 계속 적자가 나고 회사 어려우면 직원들 내보내는 거 요즘 되게 힘들어요. 그 해고시키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내보내는 거 스트레스 받지고 그리고 또 회사가 어려워지면 갈등도 심해요. 그러면요 사장들이요 동굴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사람들 못 만나요. 법인카드 쓰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이익이 나잖아요. 괜히 사람들 만나고 싶어요. 사람들 만나고 싶고 법인카드 쓰고 싶고 괜히 그러고 싶어요. 그게 사람 심리지. 소형계 목회자들은 말하자면 앞에 그 어려운 기업 사장들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 삶의 만족도가 개인 생활, 뭐 부부관계, 뭐 가족, 뭐 개인 생활 다 떨어져요. 근데 그게 너무도 크게 차이가 나요. 이 부흥하는 게 목사님, 그 큰 게 목사님들보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지.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번아웃. 내가 아무런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이 번아웃이 소형계 목회자 한 60% 돼요. 이렇게나 높아요. 이거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에 보면 오늘 세미나의 어떤 키 중에 하나일 텐데 이걸 이겨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무기력감 속에서 이겨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몸부림치는 분들이지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동굴에 갇혀있는 소형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통합교단 있죠? 통합교단 같은 경우는 제가 데이터를 보면은 그 지금 교인 수가 0명인 교회가 한 6% 돼요. 네, 그렇게는 많아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몸부림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제가 했던 방식대로 아무도 안 하는 걸 하셔야 돼요.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한국계 없던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 목사님들이 안 하는 거지만 내 강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만 깊이 있게 파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트렌드 2016 책 읽어보신 분 안 읽어보셨으면 읽어보세요. 2016의 첫 번째 주제가 심플 처치예요. 심플 처치. 선택과 집중이다. 다 못한다. 그죠? 다 못하잖아. 그게 선택과 집중이다. 그 한두 가지만 집중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른 목회자, 다른 목사들이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에 꽂히면 돼요. 안 하는 거. 다른 목회자가 안 하는 거.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개발해 오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볼까? 이건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코로나 때 그러니까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그 성도들이 사역 참여하는 정도가 올라간 거예요. 비율이.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 어려우니까 교인들이 사역 참여를 덜 하잖아요. 봉사를 덜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한국계 교인들이 과거보다 봉사를 더 많이 한다보다 줄었다가 더 많아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교인들이 봉사활동이 주는데 이 부흥하는 교회들은 봉사활동이 늘어요. 51% 되고 준다는 비율은 9%밖에 안 돼요. 근데 쇠퇴하는 교회는 7%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들이 봉사활동을 교회 사역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을게요. 제가 작년에 부산에 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이 제 아는 목사님이라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 교회 좀 와서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비행기 타고 김해공항에 내렸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의전팀이 있어요. 의전팀이 있어서 의전 팀원이 장로님인데 그분이 저를 공항에 픽업을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 차를 타고 이제 쭉 가다가 거의 교회 다 갈 때쯤에서 이분이 의전팀장한테 전화를 하세요. 거의 다 왔다고. 교회 딱 내리니까 의전팀장이 제 차문을 딱 열어줘요. 의전팀에 서 있다가 제가 뭐라고 세상에 저는 그런 경험 처음 받아봤지 누가 제 차문을 열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딱 내렸는데 이분이 문을 열면서 저한테 인사말을 했어요. 어서 오세요, 뭐 환영합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 말하는 그 말의 내용하고 말의 투하고 그 표정하고 얼굴 표정, 태도, 옷차림이 완전히 프로예요. 이거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딱 훈련받은 자라는 게 딱 느껴졌어요. 고도의 훈련받은 자라는 게 딱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따라서 이제 웨이트룸에 갔어요. 웨이트룸에 가가지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바로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이 의전팀장 옆에 서 있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 의전팀장을 소개를 하는 거야. 의전팀장이 한 30대 중반 후반, 많은 40대 초반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여성 집사님이었겠죠. 근데 이분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말이 걸으세요. 이 친구가 맨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버려가지고 내가 의전팀을 만들었대요.
이 사람 직업이 에어부산의 객실 팀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교회 사역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교인들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요, 지금 현재 교회 봉사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역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들이 한 반반 정도 돼요. 대체로 한 반반 정도 되거든요. 사역 안 하는 사람들, 교회 봉사 안 하는 사람들 물어봐요. 물어보면 앞으로 기회가 되면 교회 봉사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65% 정도 하겠다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전체적으로 사역 참여도를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부흥하는 게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러려면 사역을 개발해야 돼요. 사역을 그 안 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의 달란트, DB를 구축하셔가지고 그 사람 직업 다 구축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달란트를 활용한 교회 그 사역 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소형교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1인 1사역제, 1인 1사역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 사람이 한 사역을 하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또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이다 보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요즘요, 제가 그 정말 많은 교회를 가봐요. 그러면 이제 교회 플랜카드 이렇게 붙이잖아요. 연초에 이제 뭐 올해 목표 뭐 표 붙이면 영혼권이라는 네 글자가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가 영혼권에서는 좀 약간 관심도가 좀 멀어진 것 같긴 해요. 그러거든요. 근데 새신자가 여기 보시면은 부흥하는 교회들은 그 세례자 수가 좀 올라가잖아요. 증가되는 비율 46이고 세차는 6%밖에 안 되는데, 새신자가 들어오면 한국교회 새신자가 들어오면 저희가 새신자 조사를 해봤더니 수평이동자들이 있잖아요. 수평이동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예수 안 믿다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수평이동자들이 한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한 75%쯤 돼요. 수평이동자들이 한 75 되고 한 25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수평이동자들은 이미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왔을 테니까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교회는 왔지만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서요, 아마 이 소형교회도 비쌀 거예요. 누구 따라서 왔는데, 남편 따라오고 아내 따라왔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있죠. 그냥 10% 돼요. 저희 데이터 한 10%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10% 돼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렇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례 안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수를 좀 믿고 그다음에 좀 영접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영혼권, 그러니까 세례도 받으려고 할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 뭐 우리 교회가 만약 50명이에요. 1년에 세례를 몇 명 줄까요? 한 명 주면 2%죠. 한국교회 전체가 1%예요. 우리 교회가 1000명이면요. 평균 10명이에요. 10명. 그러니까 만약에 세례자 이걸 지표 관리하셔가지고, 물론 여기 이제 큰 교회도 계시니까 지표 관리하셔서 영혼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년도 세례교인 우리 교회가 만약에 100명인데 세례교인이 우리가 한 명 줬으면 올해는 5명으로 올려보자. 5%예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우리 교회를 세례자 수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영혼권하고 가장 교회 사역이 밀접한 사역이 저는 세례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세례자 수를 우리가 1년에 5%만 하자. 그러면요, 교인들이 전도 대상자가 달라져요. 완전 교회 문화가 바뀌어요. 그죠?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영혼권이 되게 중요하다. 어차피 지금 새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소형교회시니까, 미자리 교회니까 기신자 데려올 생각하지 말고 정말 새로운 신자들 데려와서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목표가 좀 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기도예요. 자, 부흥하는 교회들이 기도가 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자, 우리 미자리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속으로도 약해. 뭐 새신자 별로 없어. 그럼 기도 이걸 갖고 잡으셔도 돼요. 자, 보면 부흥하는 교회가 쇠퇴하는 교회보다 정기 기도를 매주 하는 비율이 올라요. 그 다음에 뭐 기도에 대한 내용들로 다 부흥하는 교회가 높은데, 그 전주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교회 하나 사례를 얘기하면 전주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목사님이 19년도 코로나 전에 새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소그룹을 연령별 소그룹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했는데, 이 교회는요, 어디에 이 목사님이 어디에 목숨을 거냐면 기도회에 목숨을 건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매주마다 하는데 밤 9시 시작해서 1시에 끝나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 일반적인 한국교회는 어려워요. 근데 이 교회는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기도만 해요. 기도만. 그래서 그러니까 부목사님 돌아가면서 설교 간단하게 또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기도 이런 식으로 가요. 이렇게 하거든요. 아 근데 이 교회가요. 이 기도회 때문에 코로나 전에 700명 있다가 지금 1,300명이 됐어요. 매주마다 몇십 명이 와요. 매주마다 10명, 20명이 와요. 매주마다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회로 승부를 받아야 된다. 네, 그런 교회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제 그다음 또한 전도 실천.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요. 부흥하는 교회들이 공동체성이 강하고 소그룹이 강하고 예배가 강하니까 알아서 그들이 전도하지만 실제로는 전도 실천이 강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비율이 이제 부흥하는 교회들이 성도들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실천하다가 56이고 죽어가는 게 25가 되고 목사님들 생각도 37대 13이다.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가 저희 연구소에서 전도 관련된 할 말씀드릴게요. 전도가 되게 중요하니까 통합교단에서 전도위원회 총회 전도위원 여기도 있으실 거예요. 전도위원회가 있는데 통합교단 산하 소속 교회들 중에서 교회를 조사를 했어요. 전도 실태를 조사했어요. 전도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거기 뭐 이제 물론 통합교단이 지금 50명 얘가 60%쯤 되거든요. 한 57%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전도 실태 조사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그 교단에 저희한테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 데이터 분석을 해서 보고서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그 세미나 때 저보고 와서 좀 그 데이터 발표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 거기 보면 어떤 질문을 했냐면 목사님들한테 이런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전도를 강조하는 설교를 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대2 정도 돼요. 한 75대 25쯤 되는데 그러니까 한 80% 가까이가 안 하세요. 그리고 하는 교회가 한 25% 돼요. 근데 안 하는 분한테 왜 안 하냐고 물어봤어요. 교인들이 부담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는 분들한테 25%이 하는 목사님들한테 교인들이 어떻게 교인들의 반응을 물어봤어요. 전도를 강조하는 설교할 때 반응을 물어봤더니 그것 또한 8대2 돼요. 80%는 목사님 중에서 우리 교인 중에 80%는 부담을 느낀대요. 근데 20%는 움직인대요. 20%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강조하는 설교했을 때 우리 교인 중에 한 20%는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강조했을 때 교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안 떠날 거 아니에요. 안 떠나죠. 그래서 하셔도 되는 거예요. 하셔도 된다. 네. 그러면 일부 교인들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 여기 교회 이제 뭐 조영기 목사님이나 뭐 저기 그 김장한 목사님이나 이런 그 아주 카리스마 강하고 그다음에 절대적이고 권위주의가 강한 이런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7, 80년대 키워왔다면 지금 부흥하는 교회들의 목사님의 리더십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부흥하는 교회들의 목사님 리더십들은 기본적으로 데모크라틱한 분들이세요. 민주적이세요. 여기 보시면 교회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 교회는 교인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기회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다는 비율이 부흥하는 교회가 더 높은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당회에서 그냥 자기네끼리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의 각 세대별로 의견을 다 수렴해서 반영한다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또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 보면 이건 뭐냐면 이제 교회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다라는 비율이 부흥하는 교회가 높아요. 이건 뭐냐면 당회원들끼리 밀실로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모든 프로세스를 이렇게 투명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 뭐냐면 변화정적이다. 해서 우리 교회가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따른다. 이런 비율이 부흥하는 교회는 82%고 스타는 교회는 52%다. 53%다. 그러니까 확실히 시대 변화에 물론 복음의 핵심이라는 건 갖고 가지만 그 시대 트렌드가 계속 바뀌니까 시대 변화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바꿀 건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 합정동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지금 계속 성장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이 오신 지 한 7년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오자마자 청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청년위원회를 만들어서 청년부 임원들하고 그 교회 당회원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공식적인 회의체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이 당회원들한테 장로님들한테 계속 요구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구하면은
그러면 장로님 교회 차원에서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을 가만히 몇 개월 지나 보니까 걔네들은 교회가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별로 관심이 없대요. 뭐에 관심 있을까요? 우리 얘기를 얼마나 들어줬냐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얼마나 공감해줬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한 5년 사이에 청년부가 2배로 늘었어요. 네,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소유교회는 이렇게 몇 명 안 되지만 전 교인들이 다 의견 수렴을 잘 하셔서 잘 합의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성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성도들한테 목사님이 개혁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물어보니까 부흥하는 교회 입장에서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개혁 의지가 있다 69%, 그냥 쇠퇴하는 교회는 37%. 확실히 이 부흥하는 교회 목회자들이 좀 더 많이 변화하려고 개혁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 건가, 내가 어떻게 혁신해야 될 건가를 계속 고민해 보시는 게 결국 이게 답이다.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흥하는 교회들, 여기는 지금 이 안에 50명이야 교회가 30%가 있어요. 전체 부흥하는 교회 중에서 50명 이하가 한 30%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형교회도 가능해요. 소형교회도 가능한데 이 미자립 교회도 가능한데 이 미자립 교회까지 포함했을 때 이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 뭐다? 부흥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헌신한다. 그 다음에 미래장적이다. 아이들이 있고 상부상들이 있다. 그 다음에 사역 참여적 문화가 있다. 1인 1사역제다.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 참여한다. 그 다음에 부흥하는 교회는 공동체성이 강하다. 교인들이 똘똘 뭉쳐있다. 똘똘 뭉쳐있다. 이런 것들이 소그룹 잘 되고 그런 거죠. 자, 지금부터는 강소교회를 얘기하겠습니다. 강소교회를 얘기할 텐데, 강소교회는 그 한참 제가 강의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손들어서 이 강소교회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강한 소형교회입니다. 강한 소형교회. 네, 보시면은 보세요. 출석교회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봤어요. 출석교회에 대한 만족도를 이제 물어봤는데 일반 중대형교회 교인들하고 그다음 소형교회 교인들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른쪽 보세요. 만족도가 소형교회 교인들은 65%고요. 중대형교회 교인들은 69%예요.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평균 점수를 보면 3.9점, 3.9점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진 않죠. 제가 처음에 한국갤럽에 입사했을 때 88년도에 그때 한국교회 만족도가 자기 교회 만족도가 95%였어요. 한 30%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사회 모든 제품 서비스 만족도 중에 교회가 가장 앞섰어요. 근데 지금 그렇진 않아요. 지금 뚝 떨어져 있어서 그만큼 지금 시대는 교인들이 목사님에 대한 설교 의존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져요. 사역에 대한 의존도 떨어지고, 그 대신에 가족 의존도가 올라가요. 가족.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미디어 의존도가 올라가요. 여러분들, 제가 미디어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어떤 교회가 저한테 이제 강의 요청을 들어오면, 그럼 그 교회 홈페이지부터 제가 먼저 봐요. 먼저 보면 홈페이지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한 100명, 200명 교회인데도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있는 교회인데 한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도 홈페이지가 죽어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자, 여기 지금 홈페이지 없는 교회가 있으실 텐데 어떻게든지 만드셔야 돼요. 홈페이지가 없다는 얘기는요, 새신자 없는 거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홈페이지가 없다는 거는 우리 교회는 새신자를 안 받겠습니다. 외부로 선언하는 거 똑같아요. 지금 새신자들은 무조건 홈페이지 보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 비교를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사이트가 어떻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반드시 보여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형교회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만족도를 물어봤어요. 만족도를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가 분명한 비전과 방향성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가 좋다. 그 다음에 교인 간의 관계가 끈끈하고 또래와 친밀한 교제가 있다. 세 가지가 제일 높아요. 세 가지가 만족하는 이유가 제일 높은데, 소위 얘기해서 이게 소형교회의 강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강한 소형교회의 특징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 중에 소형교회 중에서 교인 수가 줄어드는 교회가 있고 증가하는 교회가 있어요. 소위 얘기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데, 성장하는 교회의 그 만족 1순위가 뭐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분명한 비전과 방향성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제가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목사님들 큰 교회든 아니면 작은 교회든 간에 목사님을 만나보면 우리 교회를 어떤 비전과 어떤 방향을 갖고 끌고 가야 될지, 방향 지시를 해야 될지, 비전이 어떻고 비전이 어떻고 그다음 우리 교회 어떤 그 철학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클리어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세요. 진짜 클리어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클리어하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그게 문서화도 안 돼 있고 자기 스스로, 목사님 스스로 내면 안 돼 있으니까 교인들한테 절대로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제시할 수 있게끔 내가 먼저 내면을 하셔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똑같이 바라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사막 여행자들이
나치반이 없을 때는 뭘 보고 갔을까요? 별 보고 갔잖아요. 별, 북극성, 북성. 우리 전 교인이 나를 포함해서 전 교인이 바라볼 수 있는 북극성을 만드셔야 돼요. 그죠? 그런 것들이 결국 부흥하는 소형교회, 강석의 가장 큰 조건이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거 없으면은 교인들을 다 모랄밖에 안 돼요. 교회 똘똘 묻히려면 이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교회만의 가장 강한 비전이 뭐냐? 우리 교회 방향이 뭐냐? 목회 방향, 목회 철학이 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 뭐냐면 이제 불만족한 이유를 물어봤어요. 불만족한 이유는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두 번째 뭐냐면 교회 방향성의 비전이 불분명한 나 맞지 않다. 그러니까 교회 비전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설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이유 가장 떠날 의향이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소형교회에서 목사님 설교예요. 설교 때문에 떠나시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그 기업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그 동기 요인하고 위생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동기 요인, 위생 요인.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목사님들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위생 요인은 뭐냐면 회사에서 급여 같은 거예요. 월급을 올리면은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겠죠. 근데 얼마나 올라갈까요? 3개월밖에 안 가요. 지금 삼성전자가 막 데모하고 뭐 이렇게 노조에서 성과급 몇 억씩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줘도 3개월밖에 안 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급여를 줄이잖아요. 그러면 만족도가 어떨까? 훅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올렸을 때 만족도는 별로 안 올라가는데 내렸을 때 확 떨어지는 게 동기 요인이에요. 그런데 위생 요인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위생 요인이고요. 동기 요인이 뭐냐면 회사에서 복지 같은 거예요. 복지는 뭐냐면 이제 무슨 잘해주고 이제 복지 혜택 주잖아요. 복지를 줄이면 직원들이 만족도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요. 근데 복지를 올리면 직원 만족도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사장들이 복지를 잘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복지를 잘하면은 직원 만족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저희 회사도 한 달에 2, 3만 원짜리 매일 집으로 그 과일을 보내줘요. 이건 직원들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그러면 위생 요인에 들어갈까요? 동기 요인에 들어갈까요? 동기 요인이 더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설교력이 떨어지더라도 교인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설교가 떨어지도 교회를 안 나가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올라가면 교인들의 만족도가 확 올라가게 돼요. 그 얘기 뭐냐면 목사님 설교는 다른 얘기를 하면 목사님 설교는 교인들이 나가는 거를 막는 뒷문 역할을 해요. 제 주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력을 반드시 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새로운 새신자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력을 올리려면 근데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사이를 이렇게 쭉 말씀 들어보면 아무리 친한 동료 목사님도 설교 평가는 안 하시더라고. 서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사모님 말고 남편 말고 누군가는 목사님 설교 평가를 리얼하게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목사님하고 그게 챗 GPT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목사님들끼리 서로 소그룹을 만드셔서 서로 간에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평가해주고 이런 소그룹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강서교회는 명확한 교회 철학과 분명한 사명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공동체성이 있는 소형교회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큰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소형교회일수록 더 분명한 목회 철학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 어떻게 하냐는 것을 교인들한테 내가 먼저 내면화되고 교인들한테 그걸 심어줘야 된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자 볼까요? 강서교회 조건 중에 하나 소형교회 장점을 물어보니까 가족적인 분위기하고 교인 간의 친밀한 유대감이 높다.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똘똘 뭉쳐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강서교회는 교인들끼리 좀 똘똘 뭉쳐 있는 게 되게 그렇게 목사님이 유도해야 된다. 결국 목사님의 역할인데. 근데 두 번째 보세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친밀한 관계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작은 교회를 하더라도 목사님이 붕 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교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네끼리 잘 어울리는데 목사님 못 들어가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강서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성장이 어렵다는 거지. 목사님이 그냥 우통 벗고 성도들 쑥 들어가서 같이 그들하고 뒹굴고 이렇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단기선교 같이 가시는 거예요. 단기선교. 보통 소형교회들 단기선교 안 가시거든요. 단기선교를 전교인이 같이 가서 같이 뒹구는 거지. 이런 건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강서교회 조건은 물론 전도예요. 전도가 돼야죠. 그죠? 전도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윗줄을 보면 소형교회가 이제 밑에 중대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성장하는 교회들한테 이제 이건 아까 그 데이터만 다른 데이터예요. 성장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성도들 간의 친밀한 관계, 공동체성이 가장 높고 두 번째가 전도예요. 확실히 전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성, 자 우리가 공동체가 굉장히 우리끼리 똘똘 뭉쳐 있으면 새 신자가 들어오면 새 신자가 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어울릴 때 그들을 품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강하고 이제 전도를 해서 데려와야 되는데, 근데 우리 교인이 한 30명, 50명 되더라도 어울리기 쉽지 않거든. 소그룹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50명, 30명이다 그러면 그 안에 소그룹 몇 개는 될 거 아니에요. 소그룹에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소형계 목회의 장점을 보니까 그 성도들에게 친밀성이 높다, 밀착 돌봄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본인의 목회 철학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회 철학이 분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적인 거고, 또 하나 볼까요? 소형계 단점을 보면, 단점을 이제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소형계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교회 재정이 부족하다,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보세요. 박스 안에 있는 걸 보면 담임 목사님 사역 부담이 가중된다. 그다음에 교회 봉사자가 적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봉사자가 적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다 목사님 혼자 다 들어오니까. 왜냐하면 교인들 몇 명 없는데 다 일터에 나가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 혼자 다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제 회사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회사를 팔면서 M&A를 제가 공부를 하게 됐어요. 어쨌든 저는 좀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 M&A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M&A, 중소기업들 M&A 할 때, 회사 사고 팔 때 가장 중요한 변수가 CEO 변수예요. CEO, 사장이 얼마나 일을 잘하냐. 그 회사, 그러니까 내가 살 회사 사장이 얼마나 역량이 뛰어나냐. 그 회사, 그게 별로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사장이 굉장히 뛰어나면 사장이 빠지면 직원들이 흔들리겠죠. 사장이 빠지면 거래처가 다 흔들리겠죠. 그 회사는 가치가 없어요. 사장이 빠져도 그 회사 직원들이 안 흔들리고 매출이 계속 유지되고 성장해야 되면 그 회사 가치가 높을 거 아니에요. 예컨대 지금 삼성전자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빠지면 그 회사가 무너질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별로 큰 가치가 없어요. 큰 영향력이 없죠. 그런 회사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CEO 변수는 뭐냐면 CEO가 없더라도 그 조직이 유지될 때 그 회사 가치가 높은 거예요. 이거를 소형 교회로 만약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뭐 정확하게 적용이 안 되겠지만 적용한다고 하면 목사님이 실무를 다 뛰는 한 그 교회는 절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성장하지 못한다. 목사님이 빠져나오고 어떻게든지 몇 명,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그 20명한테 1인 1사역제를 둬서 다 위임을 하고, 목사님은 오로지 목양하고 맨날 신방하고 공부하고 주변 목사님들하고 계속 토론하고 목사님들한테 계속 지원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 이런 교회가.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혼자 다 하는 거를 어떻게든지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혼자 다 하는 걸 이거를 뛰어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 네. 그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혼자 다 하고 계시지만 이거를 어떻게든지 뛰어넘는 그런 단계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소형교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이게 뭐냐면 이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 신뢰도가 19%예요. 19%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국민 안에는 기독교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 빼고 non-크리스찬들은 한국교회 신뢰도가 얼마 될까요? 6%예요. 그 정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일반 국민들이, 일반 지역민들이 대형교회를 안 좋아할까요? 소형교회를 더 안 좋아할까요? 대형교회를 훨씬 안 좋아해요. 소형교회는 그래도 물론 부정적인 인식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소형교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물어봤더니 소형교회를 따뜻한 이웃으로 생각해요. 따뜻한 이웃으로. 그러니까 좋은 이웃으로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소형교회는 지역사회와 아주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에서 지역사회 소통이 되게 중요하겠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인데 이제 부흥하는 소형교회하고 쇠퇴하는 소형교회, 이 소형교회끼리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비교를 해봤는데 그 성도들이요,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달라요. 이 똑같은 소형교회인데 부흥하는 교회는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가 첫 번째예요. 근데 떨어지는, 그러니까 쇠퇴하는 그 소형교회는, 일반 소형교회는 가족이 다녀서, 아는 사람이 다녀서, 이게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흥하는 교회는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동기부여를 목사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온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아,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게 나는 이제는 내 가족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 뭐냐면 그 강점, 그러니까 귀하 교회 강점을 물어봤어요. 강점을 물어봤더니 이 쇠퇴하는 교회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단임 목사 돌봄 비율이 높아요. 그 부흥하는 교회들이. 그다음에 밀도 있는 신앙 교육이 한 2배가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더 열심히 뛰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확실하게 목사님이 뛰는 양에 비례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목사님이 일주일에 10을 뛰는 거하고 20을 뛰는 거하고 20을 뛰는 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어요. 소형교회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번에는 쇠퇴하는 교회하고 이제 부흥하는 소형교회끼리 물어봤어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가 쇠퇴하는 교회 24%인데 그 부흥하는 교회는 48% 2배가 높아요. 그 다음에 소그룹 참여도도 27에서 37로 부흥하는 게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소형교회가 부흥하려면 동력은 2가지예요. 뭐예요? 제자 훈련하고 소그룹이에요. 이거 안 되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포기하시지 말고 둘 중에 하나라도 이 포기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라도 하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인사이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여기 이제 아래 왼쪽 보시면요, 소형교회인데 똑같은 50명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면요, 교인들이 사역에 대한 부담감이 덜어져요. 아, 이렇게 돼요. 똑같이, 그러니까 다 같이 하니까 교회가 쇠퇴를 하게 되면 내가 사역하는 게 부담감이 올라가고요.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은 여러 사람이 같이 짐을 나눠주니까 부담이 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 보시면 쇠퇴하는 교회 성도들은 교회 봉사 부담이 없다가 35%인데 부흥하는 교회는 부담이 없다는 비율이 더 올라가요. 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흥하는 교회, 하여튼 이 소형교회는 평신도 사역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거 볼까요? 이거 보시면 왼쪽 빨간색 원 보세요. 이 부흥하는 교회는 30명 미만. 여기 지금 30명 미만 교회도 있으시죠? 30명 미만 교회에서 지금 코로나 이전 대비 봉사자 수가 증가하면 부흥해요. 너무 압도적이죠? 그죠? 너무 압도적이잖아요? 30명 미만 작은 교회인데 다들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이 봉사자가 증가하면 48% 증가하면은 그럼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네, 이런 원리가 있다. 네, 그래서 그 사역 참여를 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소그룹은 어떤 소그룹이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부흥하는 소형교회 또 감사하는 소형교회를 비교해 보니까 부흥하는 소형교회는 소그룹을 통해 신앙이 성장한다는 고백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다음 정신적으로 힘들 때 소그룹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 이것도 높아요. 그다음 소그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배운다. 이것도 높아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어떻다는 거예요. 소그룹에 자기 삶을 나눈다는 게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소형교회 목사님들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여기 다 목사님들이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거의 비슷한데 보시면은 그 성도들 간의 사랑, 그러니까 양적 성장하는 이유가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친다. 그다음에 설교가 은혜가 있다.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동조하는 교인이 많다. 이런 것들이고, 질적 성장은 정기적인 예배 참석을 강조하고 그냥 성숙을 강조하는 설교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질적 성장을 이루게 하는 기반인데 뭐냐면 이제 이걸 물어봤어요. 교인들한테요. 목사님, 이거는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교인들이 기대보다 신앙 수준, 질적 성장이 더 많이 성숙해졌는지, 아니면 기대한 만큼 성숙해졌는지, 기대보다 더 성숙하지 못했는지, 이거를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시무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가 교인들이 성숙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교회가 구체적인 목회 철학이 있는 교회가 교인들이 더 성숙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밖에서 교회 밖에서 목사님이 정신적인 지지를 받고 지원을 받고 도전을 받는 그런 목회자 모임이 있는 교회가 교인들이 성숙한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이 있는 교회가 없는 교회보다 교인들이 더 성숙한 거예요. 이런 특징이 보이더라. 이런 게 소그룹이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 운영하는 걸 이번에 거꾸로 한번 본 거예요. 소그룹 운영하는 비율을 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소그룹을 하고 있다라는 그 소형교회를 보니까 전체 소형교회 중에서 지금 소그룹 하는 비율이 60%쯤 되는데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감수하는 교회보다는 소그룹 하는 비율이 높아요. 확실히 그래요. 그다음에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가 안 하는 교회보다 소그룹 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목회 철학이 있는 교회가 없는 교회보다 소그룹 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목회자 모임이 있는 교회가 없는 교회가 높아요. 이런 특징이 있다. 네, 그런 얘기고요. 교회 학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목회자 모임 볼까요? 목회자 모임은 지금 소형교 목사님 중에서 이런 노회나 시차례 말고 그런 거 말고 그야말로 자기가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고 지원을 받고 도전을 받는 목회자 모임이 있는지 그 모임이 있다는 비율이 한 45% 돼요. 없다는 목사님은 55% 되고 그래서 보면 정기적인 그 목사님 모임이 있다는 비율이 목회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쇠퇴하는 교회보다는 목회자 모임이 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목회자 모임이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 운영하는 교회가 더 목회자 모임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 뭐예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면 이건 이제 이번에는 목사님 일상생활, 그러니까 가족 관계, 뭐 자기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보니까 맨 오른쪽만 볼게요. 전체적으로 개인 생활 만족도를 보니까 교회가 성장할수록 목사님 개인적인 만족도가 높아요. 58대 39예요. 이렇게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하면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만족하는 거예요. 삶의 만족도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교인들 질적 성장도 교인들이 건강하게 질적 성장이 되면 목사님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또 하나 뭐냐면 시무교회가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가 안 하는 교회보다 나의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목사님의 밖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는 모임이 있는 교회가 아닌 목사님보다 더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요. 소그룹 하는 교회가 아는 교회보다 더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외부 만족도, 외부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가 설령 성장하지 않더라도 정치하고 있더라도 밖에서 목사님이 도전을 받는 모임이 있으면 서로 소그룹을 하면서 삶을 나누는 모임이 있으면 그러면은 목사님은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외부 모임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목회절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강수교회 쭉 얘기했잖아요. 이걸 갖고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소형교회, 소위 얘기해서 강소교회 DNA를 7가지를 뽑았습니다. 7가지를 뽑아봤더니 뭐냐면 설교력,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목회 철학, 목사님의 밖에서의 네트워킹, 그 멘토링, 그 다음에 성도들을 얼마나 밀착 관리하는지, 그 다음에 성도들이 얼마나 사역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제자 훈련하는지, 소그룹 하는지 이런 7가지가 지금 소형 사실은 이게 아주 메가처치 말고는 다 해당되겠죠. 다 해당될 텐데 이런 속성들을 이런 DNA를 우리 교회가 갖고 있냐? 이 7가지 중에 우리 교회는 몇 가지 갖고 있느냐? 그럼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뭘 할 건가? 뭐를 여기서 몇 가지만이라도 찾고 갈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목사님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언을 보면 담임 목사님이 1대1 또는 소그룹으로 직접 양육을 하며 삶과 신앙을 전수하는 도제식 훈련, 제자 훈련, 이 소형교회만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왜냐하면 소형교회는 체계적 교육이 어려울 테니까 이런 것들 좀 상쇄할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제자 훈련 시간이 걸리지만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 코스를 이겨낸 그 성도들을 소그룹 리더로 시키는 것이다. 소형교회는 소그룹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2개, 3개, 4개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리더를 그렇게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이다. 다 할 수 없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교회가 안 하는 것 우리 교회 하나, 다른 교회가 없는 것 하나. 그거 예컨대 다른 소형교회 보세요. 소형교회 목회자들이요. 설교할 때 원고를 더 많이 보실까요? 성도들 더 많이 보실까요? 네? 성도들 더 많이 보시겠죠, 그죠? 100% 볼까요, 성도들을? 그러지는 어렵죠. 다른 목회자가 못하는 게 뭐 있을까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다 외우세요. 그리고 성도들하고 서로 아이 컨택 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이 강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걸 외우면 그 하나 사례를 들면 그 지구촌 교회가 작년 8월 달에 새 목사님 오셨거든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이분이 설교를 다 외워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왔다 갔다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오시고 나서 교인이 2,000명인가 3,000명 늘었어요. 그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외우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지금 소형교회, 강소교회, 소형교회 교인들이 만족하는 이 3가지 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전, 목회 비전, 그 다음에 설교, 그 다음에 교회가 전체적으로 소그룹하고 이런 공동체 이 3가지를 만드는 거면 초점을 맞춰보시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 네트워크하고 멘토링 어쨌든 밖에서
계속해서 멘토링할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드셔서 목사님은 정말 나의 100%를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임. 나 모든 걸 다 내 아내하고 문제, 뭐 그다음에 아이들 문제, 뭐 목회 문제, 교인의 문제를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모임이 하나 있으면, 왜냐하면 교인들은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이게 같이 얘기 못 하잖아요. 그죠?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핵심 멤버인데 저희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 자기 개인 상담, 고민을 상담해 본 적이 한 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목사님들 평신도하고 얘기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목사님들끼리.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플랜 투 씨, 이게 대학교 경영학과에 이제 나오는 그 1학년 1학기에 나오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하고 실행하고 다시 되돌아보는 거. 플랜 투 씨예요. 플랜 투 씨인데, 근데 제가 목사님들 보니까 기업은요, 이 C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되돌아보기를 안 하면, 평가를 안 하면 성장이 안 되잖아요. 제가요, 그 기업인들, 대기업들 그 CEO들이나 그 임원들 코칭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코치들, 전문 코치들. 요즘은 뭐 현대, 삼성, LG 뭐 이런 기업들은 다 임원들 코치 시키거든요. 한 6개월 동안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임원 코치 시키면 임원들이나 사장들 이렇게 그 성장을 시키는데, 그 코치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 코치 모임에 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장이나 임원, 대기업에서 사장이나 임원들이 피드백을 안 받으면, 평가를 안 받으면 절대 성장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많은 목사님들 보잖아요. 저는 보면 목사님들이 변하는 것만큼 교회가 변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성장하는 것만큼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어떻게 됐든 6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상관없이 내가 성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C예요, C. 그런데 한국 교회는 C가 안 돼요. 잘 안 돼요. C가 안 돼요. 잘.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라고 들어보셨죠? 피터 드러커라고 이제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사람. 이분이 몇 년 전에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굉장히 많은 책을 썼는데 한국에도 번역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늘 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개인의 성장이나 조직의 성장을 이루는데 지구상에서 알려진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방법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뭘까요?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목사님 설교를 피드백하고 사역을 피드백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어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은 중직자들 어쨌든 한 명을 데려와야 되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 잠깐만 왔다가 선물 줄게, 이런 사람이 많지. 그러다 보니까 딱 그날 끝나면 확 올랐다가 확 나가잖아요. 그럼 6개월 뒤에 만약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서 100명이 왔어요. 근데 6개월 뒤에 10명이 남았다. 그럼 10%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총동원 전도주의를 준비하는 팀한테 내년도는 15%를 올려라. 이 목표를 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피드백이에요. 이게 전혀 그냥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된다. 목사님 설교도 평가하고 누구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뭐 그게 AI가 되든 뭐든 간에 평가를 받으시고, 그래야지 내가 성장하니까. 그래서 사람과 조직은 그야말로 평가를 통해서 성장한다는데, 특별히 이 대형 교회들은요, 시스템으로 움직이잖아요. 목사님이 잘 못해도 부교육자들이 다 해줘요. 종처럼 머슴처럼 다 해요. 그런데 소형교회 목사 혼자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평가가 중요해요. 내가 성장하는 만큼, 그러니까 소형교회 목사들은 성장하는 것만큼 교회가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고, 하여튼 평가를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좀 시간이 남아서 저기 질문 좀,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목회자는 아니니까 목회 현장에서 같은 건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이 데이터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평가. 네네네. 네네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하고 아주 서로 삶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한번 서로 피드백 해보자. 그래서 6명 정도를 모임을 만드셨어요. 모임을 만드셔가지고 그 모임에서 다음 달까지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을 서로 정하는 거예요.
다음 달까지 내 목회하면서 내가 아무리 해도 잘 안 고쳐지는 거 있잖아요. 모든 목회자들은 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지. 안 고쳐지는 것도 있는데 내가 다음 달까지 이거 한번 고쳐볼게. 근데 그게 반드시 이런 게 있어요. 측정할 수 없는 관리는 관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몇 장을 어떻게 읽겠다라든지 아니면 누구를 몇 명 만나겠다든지 우리 성도들 몇 명을 신방하겠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숫자가 되면 더 좋겠죠. 그래가지고 자기 계획을 세워요. 그 서로 6명끼리 서로 계획을 나눠요. 나눈 다음에 한 달 뒤에 다시 모여요. 했는지 확인해요. 그게 피드백이에요. 안 했으면 벌금 내면 돼요. 안 했으면 벌금 내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회비도 모이고 그다음에 또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그다음 달에 또 계획할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도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네.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들끼리 설교 단톡방 하나 만들어서 설교 동영상을 올리는 거죠. 그래 놓고 서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서로. 다시 모여 가지고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기가 평가한 것들을 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달 뒤에 또 어떻게 되고 또 계속해서 평가해 보는 거죠. 네. 이런 회사들이 잘 돼요. 회사들도 보면. 네. 목사님들 아마 똑같이 하시면은 그래도 많이 목사님들이 일단 성장이 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제 볼 때는 목사님이 이 플랜 투 C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 되돌아보는 게 힘든데 이 되돌아보기를 하고 또 다시 계획하고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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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 소그룹 목회 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소그룹 목회 연구원이라고 있는데 그거 일단 그 기억하셨다가 사이트 들어가면요 거기 자료들이 쫙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 소그룹 목회 연구원에 거기 사람들을 불러다가 강의 들으셔도 되고요. 한번 교육 그리고 거기서 세미나 같은 걸 해요. 그러면 세미나 할 때 들어가셔서 좀 강의도 좀 저기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그룹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소그룹 하시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소그룹 안 되는 이유가 소그룹 목회 연구원 그 목사님 하신 얘기예요. 소그룹 안 되는 이유가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한 번도 소그룹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자기 삶을 나눈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려운데 이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리더예요. 리더를 세우고 리더를 이제 하는 건데 이 소그룹 하는 사람 제가 리더 하나만 말씀드리면 소그룹 하는 사람들 한국에 지금 소그룹 하는 사람들한테 소그룹 자기 소그룹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을 물어봤어요. 조건 물어봤더니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 기도하는 능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은요, 소그룹 리더의 영성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능력,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모임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능력, 소외된 자 없이 골고루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데 이런 걸 다른 얘기를 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퍼실리테이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요, 이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못 시키고 있어요. 요걸 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딱 소그룹을 했는데 자기 얘기 안 하고 남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딱 정지시키고 소그룹 리더가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자기 고백을 해서 사람들도 자기 얘기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드는 능력,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면 자 스톱하고 긍정적인 얘기로 바꿀 수 있게. 이런 우리 교회 긍정적인 것도 있고 자기의 긍정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런 긍정적인 얘기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소그룹을 하시다 보면 한번 목사님들이 소그룹 하는 교회 한번 관찰자로 한번 가보세요. 반드시요 그 안에는요 빅마우스들이 있어요. 빅마우스. 혼자 얘기 다른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여하이 지혜롭게 그 사람 말을 줄이고 다른 사람 골고루 얘기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이런 퍼실리테이터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근데 기독교 기관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명, 두 명, 세 명이라도 그런 퍼실리테이터를 역할을 좀 잘 교육시켜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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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마 그쪽 전문가들한테 물으면 금방 아시지 않을까요? 네네. 여기 목사님 중에 아시는 분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여튼 홈페이지 있어야 돼요. 근데 있는데 죽은 홈페이지가 되면 안 돼요. 어쨌든 살아 움직이는 홈페이지 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네. 네. 네, 없으면 마칠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